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제자의 삶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의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게 쓰러질 것 같아요. 좀 잡아주시죠. 네. 좀 낮춰주세요. 네네. 네. 오케이. 우선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리뷰를 여러분들과 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집니다. 여기서 한몫을 했던 사울은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을 잡으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공회에 대제사장이 있는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다른 도시에 가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증을 받아냅니다. 다 자원하는 마음, 발란트예요. 뭐 공회에서 돈을 줘서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사울이 다른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끌어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또 침례를 받았을 때 그때 사울은 눈이 떠지고 거기서부터 회심을 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를 성경을 펴가면서 가리켜서 문제가 됐어요. 다메섹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회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소문이, 그 비밀이 들통이 나서 사울이 밤바다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어도 12 제자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감히 무서워서 안 만나줬어요. 근데 여기 딱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사울을 12 제자와 이렇게 링킹시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지? 맞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울이 12 제자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열심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증거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겨서 이때 12 제자의 12 사도들의 권면으로서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럼 사울의 고향을 기억하십니까? 터시스. 뭐죠? 터시스,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네. 맞아요. 다시스로 다시스로 이렇게 피합니다. 다소입니다. 성경으로는 다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는 이제 사울이 다소에 가서 있고, 그리고 이야기는 잠깐 사울의 이야기는 멈추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픽업됩니다. 베드로의 어떤 이야기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바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천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천에 어떤 내용물이 있냐면 각종 짐승 동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법에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 가운데 말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때 3번째 환상이 끝냈을 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장이 그도 천사의 방문 가운데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의 메시지를 드리라고 해서 신실한 두 종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만나야 되고 그 신실한 두 종이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 집에 옵니다. 그리고 와서 천사의 방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자기가 본 환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많이 하십니다.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이 임재해서 그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 이방 가정에 방언이 터집니다. 이 일은 여지껏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지만, 처음으로 성경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네. 예. 왜 그랬을까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까지 안 가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는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지금 누구죠? 원래 사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하는데, 단순한 시간 차이로 바울이 다소의 고향에 가서 좀 이렇게 숙성하고 있는 이 동안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령 체험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씬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책이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펴보세요. 펴주세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아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오케이, 도. 여러분 가끔씩 길거리 가다가 어떤 분이 얘기했죠. 도를 아십니까? 이도 아닙니다. 그 도는 산신령 도고요.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전해지기 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the way라고 설명했어요. the way. 이 도는요, 길이라는, the way라는 뜻이에요. 네, 길 도자죠. 그래서 이 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도를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네?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쵸? 네. 근데 20절, 2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 그 중에 유독 누구요? 구브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복음을 전파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렇죠? 그게 이 말씀이 그냥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관점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성령을 받은 이 12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받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미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에 미스한 증거는 뭐냐면, 그들이 사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흩어졌을 때 그들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까? 자기 민족에 지금 생똥꼬집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왜냐면 우리 믿는 우리에게 정말 생똥꼬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여러분 식과 나의 식의 믿음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폼, 말씀의 형태만 갖고 여러분 순종하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는 몇 사람이 등장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몇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때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핵심적인 교회이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놨어요. 능력이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경건하게 살았고 말씀도 알 만큼 알았지만 진짜 주님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원했던 그 마음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누가 해줬습니까? 20절 구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몇 사람이 몇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비올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몇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몇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똥꼬집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이 알았다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어린아이는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흩어져서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지만 안디옥만 빼고 자신의 동포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포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하지만 안디옥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말씀을 아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초점을 맞춰서 역사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빌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타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뷰티풀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흐름, 저는 파도 타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도를 타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지금 저는 어떤 파도를 타고 계십니까? 제가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아주 디테일하게 이 파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지금 행정팀에서 이 파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언어로서 그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왜 뷰티풀 처치에 불러서 여기서 어떤 거를 하시기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쉽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할 건데, 아주 지금 컨셉만 얘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뷰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파도,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주중에 성경 공부를 2-3번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금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이 2가지를 하지 않으면요, 뷰러풀 처치에 모이게 한 여러분 목적을 여러분이 미스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궁금하죠? 이게 2개가 뭔지. 그렇죠?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뷰러풀 처치로 불러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경험하자. 그 사랑을 인카운터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I am love라는 특성까지 불렀는데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예배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여기 모였죠, 그쵸?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뷰러풀 처치에 모인 가장 핵심적인 목적인데, 그것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이 뷰러풀 처치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 이게 뭔지 모르시는, 이거를 의도성 갖고 가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서 역사를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실 때까지. 아멘.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2번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7대 영역, 1터 사역, 여러 가지 멋있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의 파도를 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명, 안디옥 교회 샘플을 보면서 우리 뷰러풀 처치에게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서 찍는 우리 뷰러풀 교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케이, 의도성을 갖고 알렸던지 몰랐던지 헬라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을까요? 두 부분을 이렇게 second half, 처음에 말고 이렇게 좀 중간에 보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크리스찬들을 the way,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맞춰서 동의해 주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이름이 붙여집니다. 아멘?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기 위해서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13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유대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안디옥과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시작하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모으고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재정비시키시면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사람 이름이 쫙 나오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하냐면 지금 오중 사역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약간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엑스큐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재정비시키는데, 다른 교회와 구분시키는데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모아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를 세웠는데, 한 사람씩 먼저 읽을게요. 14절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더니 곧 누구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서 encourager, 권면하는 예루살렘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 예루살렘의 리더였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니 예루살렘에서 보낸 거예요, 리더를요. 바나바라는 리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는 걸 보고 나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왜?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의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라는 그 지역은 교포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핵심적으로 사울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은 그냥 묻혔을 거예요, 역사 가운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사이먼 드 니게르. 이게 뭘까요? 니게르라는요, 라틴어로 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흑인이에요. 흑인이 일어납니다, 지금. 유대인이 일어납니다. 지금 니게르라 하는 남자인데 남자 흑인이 일어납니다. 그쵸? 그리고 신학자들은 어디에서 왔냐? 북아프리카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시우스 사린인데, 이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리비아 맞아요. 리비아에 있는 도시라고 할까요? 아프리카 나라의 흑인이에요. 한 명의 유대인, 두 명의 흑인. 지금 누가 이 사람을 세웠죠? 성령님이 지금 오중 사역을 세우면서 사람을 일으킵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유대인 사람이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리더십들이 지금 누가 돼야 됩니까?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 독특해요. 유대인이 리더긴 리더인데 흑인이 막 리더가 되고요, 흑인이 선지자가 되고, 흑인이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누구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구레네. 헤롯의 젖동생. 오케이. 한국 우리 할아버지가, 성경을 번역한 할아버지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젖동생이 아니에요. 그릭 텍스트로 보면요 순트로포스라고 인데요, 순트로포스는요 친한 친구예요. 어떤 얘기냐면 구레네 사람, 헤롯의 친한 친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불알 친구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도대체 어떤 헤롯이냐? 어떤 헤롯이냐?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택추의 아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헤롯이라는 이름을 갖고 형제들이 갈릴리 쪽에 다스리는 헤롯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쪽에 다스리는 헤롯 디 안티푸스가 있었고 갈릴리 쪽에 다스리는 헤롯 더 택추의 아트가 있었어요. 지금 이 헤롯은 갈릴리 쪽에서 다스리던 헤롯인 거예요. 예. 그 헤롯의 부활친구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헤롯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인의 그 정치를 취했을까요? 와이프가 유대인으로 택했어요. 와이프를 유대인으로 택해서 유대의 어떤 혈통을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의 그 정통성이 떨어져서 늘 헤롯 가족은 뭐냐면 종교인들에게 이거 했잖아요. 이거 아부. 그쵸. 아부의 가장 대표적인 현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거 해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헤롯 가족이 30몇 년을 했어. 왜? 종교 자기에 떨어지니까. 이거를 통해서 권위를 받았고 또 정치와 돈으로 로마 그 시저에게 권력을 받았고, 그쵸? 근데 이 사람의 불알친구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누구죠? 마나에.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정치적으로 좀 잘난 사람일 거예요. 그쵸? 가족이 부자일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그림을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지자와 교사를 일으켰는데, 한 사람은 정통적인, 그쵸? 바나바, 두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그쵸? 또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헤롯의 친구네. 완전히 좀 이렇게 그림이 좀. 그 다음에 여기 사울이 꼈어요. 예수 종교인으로서 열사파 종교인으로서 예수 핍박하다가 뒤집어진 사람.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선지자와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세웠다는 말을 합니다. 왜 사도와 선지자로 세웠을까요? 왜 사도와 선지자로 세울까요? 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왜 사도와 선지자를 이 안디옥 교회, 주님의 마음을 딱 맞힌 이 안디옥 교회에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를 세웠을까요? 답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지금 오중사, fivefold ministry 역할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사람이 세워져야 될까요? 교회에서. 11절 볼게요. 바로 12절 12절 13절 시작. 13절까지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오중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장성한 분당의 성숙한
크리스천들을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Why? 지금 성숙에 들어가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오중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이제 크리스천들을 성숙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뭐죠? 다음 제가 미리 드릴게요. 만들어서 뭐 해야 돼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 우리 뷰포처치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주님을 인카운트,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되고 경험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못 경험하면 어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기서도 힘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런 데 불러주셔서 오중 사역, 5가지 역할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과 귀와 마음과 피부로서 느끼게 만들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도우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중 사역의 역할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됐다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람만 모으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빨리 성숙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5가지 역할에 있는 사람, 사도가 필요하고, 선지자들이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8절이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여러분을 세우셨으니 전제사로 전제사로 능력으로 그 다음은 공부자면서와 공방을 하시다. 네, 진영 선교사님, 여기서 다스리는 것, 그게 행정입니다. 네, administrator.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지금 이런 사역들을 풀어놓으시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지, 사도가 일어나야지, 선지자가 일어나야지, 교사가 일어나야지, 목자가 일어나야지, 복음 전하는 자가 일어나야지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만 있으면 절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요,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뭐 전쟁에 났을 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딜 가든 successful 할 수 있도록, 어딜 가든 넘어지지 않도록 equip,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 5가지 오중사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혼자 있든지 죄에 걸려 넘어서서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게, 사단의 공격에 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이제 이 교회의 오중사역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도는 사도들의 역할을 할 거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역할을 할 거고,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할 거고,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할 거고, 목자는 목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있네?
사도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용어 때문에 여러분 시험 된다면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해도 돼요. 전 상관없어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뭐 사도라고 하면 어떻고, 사도 기름 부음이 그냥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사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선지자라고 얘기해도 안 해도 내가 여러분에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해도요. 꼭 선지자라고 얘기해갖고 뭐 더 좋은 것도 없고, 그치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되게 시험 들어요. 쓸데없는 거. 용어인데, 그냥 컨셉인데. 근데 교회에 이 5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짤막하게 이 역할이 뭔지만 얘기해주고요.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행정 얘기했을 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사도적 역할은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초자연적인.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돌파의 기름 부음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가운데 그냥 이 사람을 꿈을 꿔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사도적인 사람은 주님이 믿음 줘서 그 땅에 괜찮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도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지자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어. 계속 주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저도 그냥 공중에 그 4차원에 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떨 때 막 어떤 얘기를 하면요, 너무나 생뚱맞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계속 주님만 주파수에 맞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얘기만 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고 난 잘 모르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목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것 관심보다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되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 시험 들지 않을까? 나 혼자 되는 사람이 없을까? 다칠 데 없을까? 선지자적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막 얘기한다면, 목자들은 성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은요, 어떤 거냐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다 보고 저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계속 얘기를 해요. 저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 풀어서 쫙.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그냥 어딜 가든 돌아가든 뭐 지하철에 가든 식당에 가든 그냥 만나서 예수님 얘기만 해. 근데 시간에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가 돼요.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너무 창피해. 근데 창피하지도 않아. 얘기하는데 확 물려와요. 네. 왜 이 역할을 하냐면, 이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이퀄멘트,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와, 우선 2개예요. 선지자와 교사가 세워지면서, 그쵸? 그들이 금식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사람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누구요? 사울, 바울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왜?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미션, 선교사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디 갑니까? 이 메디터레니언 씨, 이 지중해 쪽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역사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거를 원하셨죠?
창세기 12장 때서부터 원했어.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 질 때서부터 원했었을 거예요. 이 마음을 계속 갖고 계셨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내로 아주 작은 마인드셋에 스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하이라이트 시키면서 이제 오중 사역, fivefold ministry의 역할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배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에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아까 고린도전서 몇 장이었죠? 12장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볼게요. 다시 12장 28절이요. 이 오중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장입니다. 영적인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근데 은사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오중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여기 12장을 보게 되면 은사장이 아니라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몸에 한 공동체에 한 교회에 하나님 여러 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지금 하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 귀, 막 이렇게 다 얘기하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결국은 한 몸을 이뤄서 이 오중사역을 통해서 한 몸을 이뤄서 한 몸이 성숙하게 돼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를 세워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축복의 통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구별돼서 금식과 예배 가운데 시느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부스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성령이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 샘플링을 제가 왜 보내냐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지금 우리 뷰포 교회는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얘기해요. 우리 지금 뷰포 교회는요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진영 선교사가 행정, 지금 다스리는 역할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소영 자매가 중보팀 리더로 섰고요.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시는 김영미 자매가 여러 힘들고 고민하는 가운데 뷰티풀 교회의 댄서로 섰는데 그냥 댄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빠른 속도로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 오중사역의 역할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세우기 원합니다. 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불량한 장성한 분량의 모습까지 일어서야 됩니다. 왜? 저는 그게 여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름 끝을 통해서 이제 진짜 우리 뷰티풀 철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 그게 뭘까? 누가 이 뷰티풀 철치에 와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서 예배가 열정적,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데 예배가 열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와야 돼요. 마음이 벌렁벌렁 돼야 되고요.
날마다 맞습니다 주님 하면서 막 뭔가 손가 막 움직여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주 고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cannot be. 그렇게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깨우시기 원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가. 근데 그 일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에 하시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에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진도를 지니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의 영역에 가서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영역 가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대언하라, 선포해라, 살지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우리 뷰오포 처치에서 할 것입니다. 즉, 교회는요, 영상 준비해 주세요. 지금 뷰오포 처치의 교회는요,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 있는 앉아있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뷰오포 처치는요, 이 오중 삶이 일어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까지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준비됐어요? 예. 영상을 같이 보고 보겠습니다. Restaurant, ordered your food, and when the waiter came back, they gave you something. And you would figure out that was not right. Have you ever gone to a restaurant, ordered your food, and when the waiter came back, they gave you something that you didn't expect? Or even worse, maybe something that you never actually asked for? Have you ever thought that it's possible that we're doing the exact same thing with God and His church? That perhaps God, through His Word, has given us a specific order and specific instructions on what He wanted His church to be. But because of our own preferences and desires, we have resorted to giving Him back something that He never actually asked us for. That He never actually asked for. You see, right before Jesus ascended up to heaven, He had one final gathering with His disciples. And at the end of this meeting, He left them with these final words.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it is here in these final words that I think Jesus was giving those that would follow Him not only a purpose and a mission, but an identity. He said, you are going to be a people who are empowered with the Holy Spirit. And as a result of that power, you are going to be a people that center your whole lives around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through that life, you are going to be a people who live on mission. A mission to make disciples throughout the whole world. But rather, the church was intended to be a people who would actually live the way that Jesus told them to live. A people that actually do the things that Jesus did while He was on this earth. And a people who would actually go to the places that Jesus told them to go. You see, the question was never supposed to be, what is the church? Or where is the church? But who is the church? Because the church is people. The church is you.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이제 주님을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뷰러풀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벌써 여러분 왔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들리든 안 들리든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고요. 주님을 만나는데 다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오중 사역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을 이제 성숙한, 여러분과 저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 겁니다. 사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선지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배할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사람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저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망이 하나님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십시오. 저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죠. 이 오중사역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결국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리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계시해주는 영적인 메시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 예배 전에 무릎 꿇고 주님, 우리 교회에게 하시려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이 교회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람을 세우겠다. 이제 때가 되었는데 내가 이 지체라는 것이 몸이 머리, 손, 팔, 배, 여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온전한 그 사람을 각 영역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이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님의 오늘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일치가 돼서 사실 말씀 듣는 내내 너무 놀랐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언약이라고 믿음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교회로 사람이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져서 주께서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한 그대로 주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예배가 되고 주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주님의 성령님의 기원과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옵소서. 성령님의 부르심대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각 영역에 정확하게 배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각 영역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예배가 반복해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 영역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가위로 쓰는 사도로부터 하나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정확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날지어다. 주님의 부르심이 드러날지어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기 모르니까 내 꿈이 없습니까? 나에게 생각이 없습니까? 주여 생각과 꿈을 집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온전한 일치됨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역과 하나님 제 영역이 온전한 100% 온전한 완벽한 화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원하게 해드리는 주님 꿈을 우리가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미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체대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는 가볍지. 찬양을 하나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을 그냥 지나가게 원치 않아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들어가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일으키 세우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과 제가 뭔데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인이고 너무 쓸데없는, 마치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에 I don't want to pass. I want to just soak in a little bit more. 그래서 그 soak in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해하십시오. 하나님 이 오존자에게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주님
속히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동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 아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요소에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찬양을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됐으면 하는 그 모습들이, 그 모습은 막 그런 찌질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같이 끌고 가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인데 우리가 그런 기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실 영어가 더 자세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한국말로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하늘로 주 말씀 힘도 아닌 능도 아닌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뭘까요? 성령님도 힘이 계시고 능도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힘을 쫓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쫓아 되는 일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는 것들. 다시 한번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 나는 주 손길, 주의 사랑.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그래서 죄송한데 좀 설교가 일찍 끝났으니까요. 제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이제 잠자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Now is time to wake up from our slumber. 잠자는 이 잠자에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일어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세워질 때 공동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좋지만 공동체적으로 여러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제 기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놓고 좀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저한테 받은, 아니면 옆에 가서 좀 같이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도 청년부 돌아다니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보 소령자님도 같이 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 안 받으신 분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할 테니까요. 기도 받으면 짝 기도해 주시고요. 네, 기도해 주시고요. Bring restoration.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 지체를 세워주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목적 때문에 당신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불붙여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